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제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렇게 도착하여 있는 상태이고요. 사사기의 이제 별명이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 이제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고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중심을 딱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중심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요, 새 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정착하도록 신앙의 기초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3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않아요.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회개기도 하고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단 말이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계속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죠? 우리 어제 얘기 이어지는 거죠.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수레를 태워서 암소 2마리가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수레를 쪼개가지고 태워서 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옮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중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그걸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지고 열어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언약궤를 되찾았다는 영적 자만에 빠져서 이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아니, 암소 2마리가 끌고 왔다. 이야, 이 놀라운 일 아닌가? 막 그러면서, 아니, 솔직히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돌아왔는데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한낱 구경거리로 여긴 거죠. 예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성전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한번 열어볼까? 우리 한번 열어볼까? 하고 열어봤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은혜 받고 특세 때 은혜 받고 뭐가 잘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때 더 변화를 향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잘 될 때 그때 탁 흔들려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 본질을 막 변질시키는데 명수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기필코 변질시켜서 쏟아내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를 보고 있냐면 언약궤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서요. 흥분하게 만들어요. 도취되게 만들어요. 막 무분별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 잘했어 하면서 막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마귀가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무나 쉽게 그렇게 들춰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40년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나 쉽게 그걸 열어본다? 가볍게 여긴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5만 70인데 5만에 가로 쳐 있지 않아요? 예. 가로가 쳐 있는 이유는 뭐냐? 항상 성경에 가로가 쳐 있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70명,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뭐다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이대로 5만 70명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70명이다. 근데 양은 많이 차이 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열어봤다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아, 끝까지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구나. 변질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나의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뭔가 되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항상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직면해야 돼요. 자, 지금 슬피 우는 사건을 겪었으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그 두려움 빠진 게 20절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에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야, 이거 어떻게 빨리 보낼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막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도니까 이쪽에 보냈다가 저쪽에 보냈다가 이쪽에 보냈다가 막 그러잖아요. 처치 곤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베세메스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딴 데다가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을 당하기 싫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니들이 가져가라. 니들이. 거기 레위 모여 있는 성읍이 있지 않냐? 니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 이거 우리 처치곤란이니까 너희들이 좀 가지고 가라. 이거 완전히 폭탄 옮기는 것처럼 야, 여기서 터지면 안 돼. 니들이 가져라 하면서 언약궤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감당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5만 70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언약궤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듯이 그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사건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으로 여기고 품고 기도하고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건데 언약궤를 품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복이 된다고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신앙생활 하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다녔대요. 그럼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뒤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얼버무려요.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점검하는 거예요. 꼭 점검해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해서 아멘 하면 넘어가지만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건 회피할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 왔든지 두 번 왔든지 새 가족으로 왔으면 꼭 점검하는 게 뭐냐? 구원 받으셨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회피할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회피해버리면 직무유기한 거예요. 제가 언약궤를 딴 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새 가족을 만난 게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나오든 또 나오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사역이든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에게 넘기거나 회피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그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언약궤를 여기서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회피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울더라도 언약궤를 지켜야 합니다. 네. 울더라도가 아주 요번에 주제가 됐어요. 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토스합니다. 이렇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맡아 가도록.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누구예요? 엘리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이 아니라 엘리아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성전으로 옮겨가려면 실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실로. 예, 거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실로에, 그죠? 그러면 실로로 가야 되는데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로가 회파됐어요. 성전이 회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약궤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에게 떠넘겼는데 그 떠넘긴 곳이 어디냐면 기란 여아림인데 이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숲속의 마을이에요. 숲속의 마을. 이름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고 그리고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레위 지파가 조용히 살고 있었겠죠. 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근데 거기 살고 있었던 기란 여림의 레위 지파 중에 있었던 누가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언약궤가 그 기란 여림 아무도 찾지 않는 숲속에 있는 그 마을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지킬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남들이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묵묵히, 숲속 마을이니까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를? 알았겠죠. 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지만 언약궤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아들 엘리아살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말고 언약궤를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2절로 갑니다. 7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20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사모했다라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왜냐면은 이 2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책임지고 그걸 품었더니 20년 동안 평안이 오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거기가 성지가 되고 거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했다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부짖었다, 애통하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누구 왕 때? 그렇죠. 다윗 왕 때. 그때 기간이 몇 년이냐? 7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20년이 있었죠. 20년 동안 눈물로 회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모시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시점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절대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지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감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회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겁다면서 남에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 다하며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숲속에 있는 마을, 아무도 찾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셔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